2024년을 마감합니다. 시간을 헤아리는 셈법은 다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10월에 대림절이 겹치게 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우리는 기다리면서 한 해를 정리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다릴 줄 아는 이가 정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깔끔하게 사는 이가 진정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간이 교차하는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지는가? 또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은 깊어질까? 이 생각으로 요즘 저는 더 깊은 생각에 접근합니다. 어떤 이는 연륜을 더할수록 지혜로워지고 신앙 깊은 이가 되는 것도 같고 또 어떤 일을 보면 오히려 반대인 것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떤 의견을 지니실까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 자신에게 누군가가 크게 기억나는 성경 본문이 어디인가 하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오늘 사무엘서가 떠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주석가는 우리말 성경의 이 번역에 다른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에이나임, 두 눈이라는 뜻의 낱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두 눈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눈을 본다? 이게 좀 이상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 눈으로 본다, 즉 보는 수단으로 번역함이 옳다는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가능한 해석입니다. 만일 이렇게 읽으면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 보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나 보는 대상이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 다르다? 보는 방법이 달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방법을 달리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압, 그 장남이었잖아요. 장남을 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 막내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는 사람의 눈이 지닌 한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신 결과는 어떠합니까? 다윗은 부모의 관심 밖이었고 이 중요한 자리에 초청도 받지 못하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양떼를 돌보는 처지였습니다마는 성경은 다윗이 과연 어떠한 인물인지를 이제 비로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또 18절에 의하면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물이었는데 그의 부모도 몰라봤고 그의 형제들도 몰라봤고 주변 사람들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 왕가의 탄생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두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솟아난 그런 인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에 이와 같은 장면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로마 황제 디베로와 여러 분봉왕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늘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권력과 돈, 명망을 온통 틀어지고 있는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야말로 헤게모니를 거머쥐고 사회를 끌어가는 세력들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관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당대의 민심은 이들에게 쏠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광야 빈들에 거하는 요한에게 줄을 지어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저 로마의 위용에 굴하지 않고 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럴 정도로 카리스마 넘치는, 당대의 호소력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저들은 무엇을 위해 빈들에 거하는 요한에게 나아간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 나오는 이들을 향해 요한은 무엇라고 외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과격한, 낯설기 그지없는 말입니까?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즘 우리는 한 명의 교인을 얻기 위해서라면 좀 과장하면 만리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제발로 요한에게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말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삭청이었더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풍모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모에 걸맞게 이렇게 거친 표현으로 자신에게 나온 이들을 마치 거절하듯 말하였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은 그래서 정말 뜻밖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대의 사람들은 광야에 거하다 지금은 요단 강가에 이르는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려는 것이었으나 요한은 회개 없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추궁하는 셈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회개하는 일이 별개의 것일까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회개와 세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만은 오늘 본문 성경에 의하면 세례는 당대의 사람들, 회개는 요한의 관심인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래는 회개 없는 세례가 있을 수 없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종교 행사 정도나 마음의 위안을 잊기에 요한의 면전에 이르렀다, 즉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또 이어지는 개별적인 말씀을 토해냅니다. 두 벌 옷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가? 먹지 못하는 자와 나누라. 이렇게 다그칩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로마나 예루살렘에 주눅들거나 현혹되지는 않았어도 요한의 사역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에 관심했지만 요한은 오히려 회개에 관심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같은 듯 하지만 실상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하면 사무엘서와 마찬가지로 보는 방식에서 차이가 생긴다 해야 옳겠습니다. 세리, 군인 등의 사람들은 자기들 두 눈으로 요한을 보았다면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보시는 방식으로 보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종교 행사만 보였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회개 없는 세례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저들에게 회개 없는 세례는 있을 수 없음을 일깨우면서 이렇게 영적 투쟁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이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의 정신을 따라 신앙을 따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사역에 나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신 그래서 광야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무엘도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두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중심,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다윗 같은 인물은 사람의 두 눈으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이에게만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보배로운 존재였습니다. 당대의 무리들도 보았고 세례 요한도 보았습니다. 로마의 방식으로 살 수 없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가르침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요한, 요단강가에 서 있는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눈으로 보니 요한이 베푸는 세례 행사가 또렷하게 보여졌습니다. 그 규모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앞서 인용했던 누가복음 후반부의 말씀에 의하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저 거창한 종교 행사를 통해 저 세례 요한이 벌이고 있는 조금 영어로 요즘 종종 쓰는 표현대로 한다면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당대 사람들은 위안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저들의 위선을 보았습니다. 회개 없는 세례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어마무시한 목소리로 꾸짖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세리라면 회개하시오. 정해진 것 외에 다른 걸 요구할 생각일라 추호도 갖지 마시오.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을 일입니다. 무리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세례자들의 굉장한 광경을 보았으나 요한은 저들의 위선과 거짓된 마음을 보았습니다. 보는 건 같습니다마는 보는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보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을 조금 이해하도록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마음, 중심, 자꾸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실상은 히브리 말 성경에 의하면 심장이 본래 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장으로 보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용법이 오늘날 영어권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심장을 하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뜻도 하트가 같이 지니고 있는 것을 교우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장으로 보셨다는 뜻인데 직역을 하면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셨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나이를 먼저 보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지혜로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경력을 지녔는가 먼저 보게 되고 경력이 화려할수록 아무개는 더 지혜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으로 볼 줄 아는 이는 우리 시대에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신앙이 저절로 깊어진다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못 될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젊은이들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신앙이 순전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뜨겁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지나치게 믿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름의 경험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젊은이들의 열정도 믿을 일이 아니라지만 연륜이 쌓인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면 용서 못할 일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요? 어떤 이는 젊어서 용서 못하는 일을 여전히 나이 들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지난 시절의 인연에 매어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나는 올해 지나간 시간만큼이나 신앙이 자랐을까? 겨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 내가 뭐라고 답할까요? 나는 지나간 시간만큼이나 내 신앙은 깊어졌는가?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일반 신도들도 그것을 익숙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용어 하나가 있는데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말. 우리 신앙이 지극해지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지극해지면, 높아지고 깊어지면 그 신앙을 일컬어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내 신앙은 과연 그만한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건가?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신학대학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신학대학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의 일화인데요. 이분이 마침 사는 곳 가까이에 불교 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상당히 전통 있는, 규모 있는 절이었던 것 같고, 교수님은 어느 날 그 절에 들어가서 저들의 신앙 행태를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예불에도 참여했고 그들이 베푸는 설법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깊은 감동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진행되어지는 심화된 불교 공부, 교리 공부에 참여했고 일정한 기간을 수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분의 행태를 지켜보던 분들은 이때다 싶어서 어느 날 나를 잡아 교수님에게 신학대학 교수 크리스찬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불교에 관심을 갖고 심취 않은 모습을 보이는가 싶어서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요? 무슨 때요? 넘어올 때요. 이제는 지난 신앙은 옛 것으로 돌리고 지금까지 진심을 다해서 추구해온 우리 불교로 넘어올 의향이 없나요? 하고 전도했대요. 그때 교수님이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수양 종교인 여러분의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다른 종교를 가진 이에게 배척하지 않고 이렇게 수용해 주면서 여러분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내 신앙을 지킬 뿐이고 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을 존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정성을 다하나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을 하시나요? 혹시 우리 중에
오늘 주님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자기 자신의 몸을 다 관리하시고 다 그러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러지 않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예불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나아갑니다. 저는 당신들의 그 모습을 도대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었죠. 제 동생에 의하면 서울의 큰 시장 아닙니까? 이 제물로 바치는 거는 최고 좋은 것으로만 가져간대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이렇게 선택하고 있잖아요. 몇 박스, 사과 몇 박스, 귤 몇 박스. 최고 좋은 것만 고르면 저 사람은 불교인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정성을 다할 수 있나요? 존경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내가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내가 변해서 내 신앙이 흐트러지고 내 열심이 희석이 되어버릴지 나 자신이 나를 모르겠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저는 배울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큼 저는 저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제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당신들의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입으로 살아요. 근데 말 참 잘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만 잘한 거예요? 그 속에 깊은 무엇이 담겨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저절로 신앙이 깊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오늘 사도신경 빼먹었잖아요. 원래 저 안 그랬잖아요. 나이 들면 모든 것인지 잘 터득해서 잘할 줄 알았어요. 내 몸이 약해지고요. 성경 어딘가에 그런 거 나오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지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륜을 쌓을수록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고, 연륜을 쌓을수록 저절로 정말론적 신앙을 간직하는 것은 아니구나.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에게서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고 오직 위에서 내리는 은혜로운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흠결이 생겨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천만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육신이 약해지는데 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육신은 약해져도 내 마음은 흔들려도 주님은 항상 영원토록, 요즘 가끔 영어 잘 쓰잖아요. 롯데 쓰는 단어는 어떻게 함께 계시다고요? Forever!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히브리서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에 따라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지닌 세례 요한이 지목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2024년 마지막 달을 사는 우리 모두가 지닐 복음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세례 요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빼어난 사역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세례를 혹은 침례를 주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할 줄 아는 그의 안목 보는 눈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진실로 당대와는 다른 눈을 지닌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오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을 따라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